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75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깊은 슬픔에 잠겨 애도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한 156명의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도 있었는데, 저 경북 봉화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무려 열흘 동안이나, 시간으로 221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21시간을 지하 150m 갱도 안에서 두 사람의 광부가 거기 갇혀 있었는데, 그분들이 글쎄 살아서 두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들이 그 안에서 주머니에 넣어뒀던 커피 믹스 드시면서 버티셨다고. 어떤 제 지인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커피 믹스 함부로 버리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버틸 힘이 되어준 적이 있었느냐?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정말 그 고통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살아나왔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삶과 죽음이 공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빛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 현실 속에서 때로 우리가 이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죽음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맞아들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예,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너무나 젊은 나이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소중한 인생의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는 한없이 미안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저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듯한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언제 어떻게 마감할지 모르는 유한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호스피스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호스피스 병동. 정말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 그런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돌봐드리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보시는 호스피스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중에 오츠 슈이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무려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분들이 임종을 맞이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이분이 쓴 책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책을 좀 차분히 읽어보시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라는 거죠. 환자들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한을 품는답니다.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후회 정도에는 사람마다 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후회가 적다는 겁니다.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은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환자도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느끼는 후회, 인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에 대해서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 사람들이 다 누구나 후회하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 공통분모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25가지예요. 하나씩 빼놓지 않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새겨보십시오.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게 제일 후회된대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하세요. 하세요. 예. 둘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남이 좋다는 일 말고 누구나 다 되고 싶어 하는 것 말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어 했던 일, 그거 했더라면.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아이고 교만하고 아이고 오만했던 거 성숙해지고 나면 부끄럽죠? 그렇죠. 네 번째,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지?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면 반드시 후회됩니다. 여섯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꿈을 위해 도전을 해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곱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왜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쉽게 선택했을까. 여덟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홉 번째,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못 해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예.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연애입니다. 열 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남자분들 죽도록 일만 하는 거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11번째,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번째,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13번째,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14번째,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5번째,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제가 요새 제일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치료받느냐고 음식을 아무거나 못 먹는데, 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었었는지요. 아이고 여러분, 드실 수 있을 때 맛있게 드세요. 저 대신 맛있게 드세요. 16번째, 결혼을 했더라면. 결혼해도 후회한다고요? 아니요, 결혼하지 않은 분이 더 많이 후회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17번째, 자식이 있었더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요? 아니요, 자식 없는 분들이 더 후회하세요. 18번째, 그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그 마음 이해되시죠? 19번째,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20번째, 내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면. 남의 장례식만 말고 내 장례식에 어떨까 생각을 했더라면. 21번째,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정말이에요, 정말. 22번째,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안 계시죠? 예. 23번째, 건강할 때 마지막 나의 뜻을 밝혔더라면. 24번째,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내 삶이 치료받는다는 것, 내가 더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마지막 짜잔 25번째,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죽음 앞에 선 인간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쪼록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죽는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아유, 그 죽음 얘기 좀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고 그 진실을 직시해서 우리 인생을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예전에 초상집에 누가 갔다 오면 그 사람에게 소금 뿌렸어요. 저 예전에 그거 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아니, 어르신들이 초상집 갔다 오니까 저희 할머니가 바가지에 소금을 떠오셔가지고 그 소금을 막 이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물론 초상집 죽음이라는 거 유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정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 것임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요즘 분들이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러고요, 그저 긍정적인 얘기, 잘 된다는 얘기, 오래 산다는 얘기만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대가 죽음을 부정하는 시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의 끝이 그 죽음 앞에 선다는 사실, 이 불편한 진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죽음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경험하고 배우기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핵가족 시대에 삽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큰 집에 가면 할머니도 계셨고 증조 할머니도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시고 제가 막내 아들인데도 저희 증조 할머니가 96세까지 살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증조 할머니가 요 속 고쟁이 속에 넣어두신 요거 뭐 이렇게 뭐 별거 다 넣어두세요. 꽃감도 넣어두시고 그 여기 꼭 속 고쟁이에 넣어두셨다가 제가 가면 그거 그 속에서 꺼내주셔요. 제가 그거 맛있게 받아 먹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요, 그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 온 집안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미리 모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누워 계신데 다 쭉 방에서 마루까지 쫙 앉아가지고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지켜보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병풍 쳐놓고, 예전에는 빈소를 집에 차렸잖아요. 뒤에 그 병풍 뒤에 관 놓고 그 할머니 관 앞에서 제가 밤을 새웠던 기억도 납니다. 너무 슬퍼하면서요.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할머니 인생의 노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고 그 노년의 사랑을 받고 어린 제가 받고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는 눈 감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의 깊은 의미를 돌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배울 수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돌아가시는 모습은 더 볼 수 없고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그저 의료진 한두 명이 임종을 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져요. 내일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뉴스에서 날마다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냥 모르는 사람의 이름, 어디가 나와 상관없는 일로 벌어진 일들처럼 여겨집니다. 죽음이 대상화되는 거죠. 사물화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그 죽음이 그냥 숫자로 사망자 몇 명, 심지어 5명 그러면 아유 얼마 안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5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가 몇십 명, 몇백 명 그래야 좀 놀라고 안타까워하고, 몇 명, 누구, 그냥 그런가 보다. 죽음이 남의 일로 대상화되어 있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아시지요? 우리나라에 아주 석학이셨고 많은 문화적인 업적을 남기셨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좋은 조언을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제가 즐겨 읽었는데 그 칼럼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저귀 문화라는 글이 있었어요. 기저귀. 거기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삶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큰 사건에 의하여 둘러싸인 채 전개된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기저귀에 둘러싸여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저귀의 쌈에서 자랍니다. 죽은 이후에는 뭘 입어요? 수의를 입고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인간은 기저귀와 수의라고 하는 이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기저귀와 수의라는 두 개의 옷은 인간의 삶을 열고 닫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 분위기는 어떠냐? 기저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저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저귀 차고 살 때 뭘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렇죠? 그 욕망에 충실한 거죠. 오직 섭취와 배설에만 집중하는 기저귀 문화가 현대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그 욕망의 순환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먹고 자고 보채고 배설하면서 그 욕망을 채우는 데만 집중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맹목적인 욕망만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가 죽음의 엄숙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의 죽음이나 우리와 가까운 이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삶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보실까요? 욕망의 무한궤도 위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권력과 금력을 빨기 위해 끊임없이 보채는 기저귀찬 현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둡고 쓸쓸한 수의를 입혀주는 일이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오히려 장수하시라고 뭘 선물해 드렸어요? 수의를 선물해 드렸어요. 배로 된 수의를 지어서 어르신들 수연에 선물해 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고 참된 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글이라고 느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에르윈 크램프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Living with an End in Mind, 끝을 생각하며 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팔순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느낀 것들을 담담하게 적어 나갑니다. 아버지의 늙어가시는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고, 지금 그 아버지의 젊었을 때의 나이가 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아버지가 젊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던 그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수발해드리는 지금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지, 그렇죠? 한 세대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구나,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재미있는 것이요, 저희 아버지가 쥐띠시고 제가 쥐띠고 저희 아들이 쥐띠예요. 36살 차이예요, 다. 그러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저 연세가 되시면,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우리 아들이 지금 내 나이가 되겠구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내 나이 때, 지금 내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내 나이셨을 때 우리 아들이, 내가 우리 아들 나이였겠구나. 그때 나의 눈에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 지금 우리 아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인생에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에게 가르쳐야 될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디에 와 있든지 이 인생의 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이 에린 크램프가 하는 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린 크램프는 이 책을 쓰기 4년 전에 사실은 이미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린과 그의 남편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죽음의 빛 안에서,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음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똑같죠.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죽음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데 전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니까 알았어요. 나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그 죽음의 빛 안에서 내 삶을 보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니까 훨씬 더 소중하게, 훨씬 더 알차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내일 또는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얼마나 거창한 미래를 준비하느냐, 우리의 삶은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나 내년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있는 찬양팀하고 저하고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저기 앉아 계신 백발의 어르신이 주님께 먼저 가실지, 요 앞에 있는 청년이 주님께 먼저 갈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이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그저 막연하게 내일 뭘 할 건가? 우리가 나중에 뭐가 될 건가? 그걸 위해 어떻게 준비할 건가?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현실적인 질문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부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1년 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다음 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바로 다음 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언제이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 적은 시간이 남아있든지 간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 시간에,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지,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안 볼수록 우리 인생은 그저 허비되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이 버려지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바라보면서 그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마지막 출구를 우리는 더 멋진 모습으로, 더 가치 있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필 때 우리는 현재의 인생길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지혜를 깨우쳐 줍니다. 시편 90편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그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1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당황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에 행한 모든 일,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던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견고하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찾아서 오늘 내게 주신 그 한순간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고 허망하게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견고하고 가치 있게 열매 맺고 세워지는 인생이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둠이 심하게 우리를 막아서고 있어도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멋진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사명의 자리 밖에서 허무하게 사라지게 만들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붙들고 사는 인생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루를 섬기든 백날을 섬기든 그 사명의 자리를 위해 살다가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그 음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괜찮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는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단 하루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가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그리하여 영원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